넓은 동영상을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이든지 끝까지 해본 적이 있나요? 아, 이게 정말 끝이구나, 아, 이게 다구나 라고 느낄 정도까지 해본 적이 있다면 그는 앞으로 성공과 성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겠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해보기보다는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또 그게 잘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증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물론 삶이 녹록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거는, 그만두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시작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가본 다음에 그때 아니면 그때 그만둬도 되지 않느냐. 끝까지 해낸다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도 좋은 거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고, 또 우리 주님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또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끝이 잘 이루어져 열매가 맺어진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119편 3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 한 번, 두 번, 몇 번 지키다가 그 다음부터 안 지키는 거는 끝까지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지켰으면 계속 지키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몇 번 지켜봤다고 그 다음에는 뭐 그거 별거 없어 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지.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끝까지 신앙은 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6절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본문의 6절 첫 절에 끝까지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끝까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6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집인데 이 집을 그리스도께서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맡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끝까지 신앙은 고린도서 1장 8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 도와주시고 나도 50% 최소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만 내 신앙이 지켜지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100% 잘해서가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하고 또 반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끝까지 신앙이 왜 중요하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 생활 20년 넘었는데 보통 일반 직장이나 또 군 공무원 중에서는 20년 넘으면은 연금을 줘요. 수고했다고. 그건 세상이나 그런 거지. 하늘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가 끝인 거예요.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끝은 천국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알면서도 다 씻겨주고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판다 이렇게까지 옆구리 콕콕 찔러가면서 너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아니었던 거지.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룟유다는 자살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그와 함께하던 자가 그를 팔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그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잡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거지.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신앙이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8절하고 13절에 자꾸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완고가 뭔가 하고 사전 찾아봤더니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융통성이 필요해요. 자기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 하나도 안 듣고 다 내가 맞다 그러면 그런 고집만 피우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헬라어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굳은 상태, 강팍해진 상태, 완악해진 상태. 개역 한글 성경 이렇게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강팍하다 이런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고집 부리고 내 말만 맞다고 하는 그런 완고함이 끝까지 신앙에 왜 해가 되느냐?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면 어떻게 돼요? 응? 아세요?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그 음성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또렷이 들리면서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그냥 몸 안에 들어와서 녹는 것 같은, 그냥 그 말씀이 내 몸 전체를 훑어내려가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래서 찬송가에도 자꾸 주님의 음성을 부드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사실상 무섭고 센 사람인데 말씀만 부드럽게 하셨느냐? 그러지 않죠. 원래 주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포근하고 부드럽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부드러움이 나옵니다. 왜? 영원하잖아요.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은 100년, 200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지. 기억하세요.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부드러운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내 것만 맞다고 강하게 고집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부러지고 도태되고 소외되고 말아요. 베드로의 경우를 볼까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네가 나랑 같이 죽겠다고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들었는데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주님 따라오지 않았어. 주님의 수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신앙의 기초가 된 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화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아멘. 결말, 결론, 결과, 이 결자가 뭐예요? 끝을 의미해요. 이 끝이 어떻게 됐는지 베드로는 보고 싶었어요. 그게 끝까지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 끝이 과연 어떨까? 그걸 궁금해하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아예 끝이 뭐 뻔해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될까?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이거 나를 상처 준 말이야 하고 막 돌아설 게 아니라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결말을 보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거 어쩔 수 없이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이 미리 베드로를 사랑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주님을 여태까지 어떻게 섬겼는데? 그러면서 완고하게 했다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결말을 보려고 주님 따라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닭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게 베드로 성당. 왜 그래요? 베드로가 닭 물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때 통곡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 믿고 성령 의지하다가,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120문도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 베드로의 회개와 통곡이 어디서부터? 그 결말을 보려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신앙 덕에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 되나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 성도들이 하는 말씀, 또 믿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면서 그 결말을 지켜보겠다는 믿음으로 갈 때에 그 끝까지 신앙이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 지켜지려면요 자기 혼자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동료가, 내 주변 사람들이요 함께 같이 뜻을 모으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론 도와주는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는 자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내가 맞아. 다른 사람 날 잘 몰라. 그리고 내 맘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내 혼자 결단으로만 믿고 나아가다가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권면, 권유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왜 그래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왜 넣었겠어요? 내가 너 도와주고 너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권면해주고 같이 이럴 때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권하는 것도 뭐 1년에 몇 번 이게 아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권할 수 있으면 권하는 거예요. 세상 걸 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사랑을, 은혜를 자꾸 권하는 거죠. 그걸 권하고 경청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조급하면 안 돼요. 지금 처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표는 어디? 천국 소망으로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끝까지 신앙으로 마음을 완고하지 않고 경청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끝까지 신앙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본 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을 지키면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 기억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욥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신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지금 야고보서에, 원래 욥은 족장시대 완전 구약대 인물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근데 신약때 욥이 다시 등장하는 건 뭐예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거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1장과 2장에는 그가 어떻게 지켰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에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왜냐하면 그 욥의 아내가요, 욥이 이렇게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다 죽죠.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죠. 그 정도 되면 이제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게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 혀는 재갈을 물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냥 머리에서 떠오르면 즉각 반응하는 게 혀예요. 혀. 입으로 제일 많은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머릿속으로 입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지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 끝까지 믿음만은 지켰던 거예요. 그 욥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인내라고 표현하시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욥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시 병도 고침받고 또 새롭게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 7, 딸 3을 또 낳았어요. 그리고 옛날보다 2배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딸 3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딸 3명이 됐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신앙을 지킨다는 거, 끝까지 지킨다는 거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욥 같지는 않잖아요. 욥의 상황이 되면 그냥 입술이 간질간질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게 끝까지 신앙의 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인내로서 경주한다고 그랬는데 경주가 헬라어로 아곤이에요. 경기, 경쟁이라는 뜻도 있지만 투쟁, 싸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 경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경주는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이 달린 경주예요. 이 경주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내로서 경주는 뭐예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고 험한 세상과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다고, 승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마귀를, 죄악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죄악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신앙을 지켰는데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지 무슨 내 대신 죽으면 무슨 보상을 받고 아무 이유가 없어. 딱 하나, 사랑밖에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대요. 이 십자가는 사랑이고 고린도전서 나오죠. 사랑은 어떻게 한다? 사랑은 제일 처음에 오래 참고가 나와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기고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마처럼 돼요. 대마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 세상을 사랑하나? 그거를 굳이 따져보지 않았죠.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 쪽에 더 많으냐 아니면 세상 쪽에 더 많으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께는 몇 개밖에 없는데 바라는 게 세상 쪽에는 바라는 게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직까지 나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내 뇌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이 내게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는 어려운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고 이쪽이 맞다,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이 세상 가치관은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